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오셔서 우리 이 귀한 성일,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하심과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벌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의미와 참뜻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렇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대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는 간과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기는 바빴어도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기에는 우리의 혀가 참으로 둔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더 베풀고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참으로 속이 좁고 졸렬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씻음받은 주의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의 무릎과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내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양분으로 서로 반목하는 우리의 현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교회들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장로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기 불가능한 시간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회 문제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망과 비전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사모할 때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과 세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장소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하며 나눴던 이 말씀은 제가 요즘 참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인사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중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저희 목회 중에서도 또 요 근래 우리 교인 가정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에 전염됐던,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교인의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어리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뭔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이 이러한 일들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됨을 또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참 목회자로서는 평소에는 누릴 수 없는 참 특별한 기쁨과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중이지만 저희 교회학교는 신기하게도 더 부흥하였고 매 주일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착실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중이어서 우리는
온 교우들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며 함께 성경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어요. 또한 몇몇의 어린 아이들은 제자훈련을 받아 수료하는 아주 의미 있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 코로나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막 28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8개월만 정상 목회를 했고 나머지 20개월은 코로나와 사투 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목회가요.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 과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저는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저 자신을 다시금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기쁨을 이런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들을 찾는 귀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 자체가 이 솔로몬이 쓴 건데요. 이 전도서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바로 떠올리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이 헛되다 사변타가 참으로 많은 사람, 신앙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재밌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인간의 허물을 말함에 따른, 때론 그래서 어찌 잘못 보면 뭔가 염세주의 같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핵심을 살펴보면 그 핵심 안에는, 이 전도서의 핵심 안에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한 것 중에 완전한 것도 없고 또 선한 것도 없으니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또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다 라고 외쳐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모든 일들의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솔로몬은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안을 걸 멀리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때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던 타이밍, 즉 나의 때를 위해 조급함과 무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언제인가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어떤 수고를 우리가 좀 기쁨으로 누리면서 겪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때, 그러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감사를 찾게 하시는, 그래 범사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좀 나눌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손으로 일군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손으로 일군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일군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힘든 수고와 노동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애쓰고 힘들게 살게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뭔가를 떠올리게 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맞닿아 있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즉 뭘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익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참 유익이 없다, 오늘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허무, 깊은 허무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이 13절에 있어서 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9절에서부터 10절만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이 유익이 없고 다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서운한가. 그런데 이 13절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인생 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가 바로 우리의 손의 수고와 결과에서만 나온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성취와 재산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인생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결과물들을 다 얻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부호들, 재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주크버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대기업의 오너들도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 사업이, 자기들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것은 사실 예상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커진 기업을 경영하고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기업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수많은 도움과 희생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스스로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의 오너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바꾸자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낙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 우리의 인생 중에 더 많은 것들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해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는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유익이 없는 수고와 눈물과 땀을 이용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곡식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다, 오늘 믿는 자들의 고백이다 라는 것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인생 중에 그 누구보다도 큰 성취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손으로 일군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뭐라고요? 뭐가 뭘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땀이 그 모든 성취의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리는 젖과 꿀이 내 힘과 내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단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손에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주신 것들, 예컨대 건강, 시간, 가정,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때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뭐 이런 등등등등 오늘 우리 손에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저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고 다져질 대로 다져진, 깎여질 대로 깎여진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할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너무 늙고 힘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차치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같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바로 왕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는 혀도 둔하여서 말도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잘 이 광경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평범한 범인으로 살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뭐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없는 것들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모세는 자신이 지금 그 지도자로서 갖추지 못한 없는 것들만 보았어요. 우선 나이가 많아 기력이 없었어요.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40년 전 애굽에서의 왕자로 있었을 때 배웠던 학문, 무술, 지혜 등도 이제는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능력,
인품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두려워할 만한 대단한 인물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수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모세, 너의 손에 과연 지금 뭐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며 40여 년간 사용하였던 그 지팡이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평생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지팡이를 다시 한번 재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지팡이를 통해 일으키신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20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꿈꿀 수도 없던 이 초강대국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때도 다윗의 평생의 목동으로 사용하였던 그의 손에 익은 볼품없어 보이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그의 믿음과 인생이 놀랍도록 사용되는 첫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없는 것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한 끼 도시락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있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려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즉,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어떻다고요? 보잘것없다고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물맷돌,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분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으로 일군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40년 동안 모세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헛되지 않도록 다윗이 평생 목동으로 살면서 굴렸던 그 물맷돌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도시락, 그 손으로 쌓은 도시락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의 수고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자, 둘째,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과 성화의 삶을 여전히 살아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장 인생 가운데 어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성공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좀 더 인생을 깊이 보고 넓게 보아서 인생이 진정한 의미와 삶의 이유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영록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어떤 보고서입니다.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조사했는데요. 그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2010년을 기점으로 놀랍게 변화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추월하였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2010년을 기점으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인 지금은 바야흐로 대한민국 전체 성인 중에서 자신이 무종교인이다 또는 무신론자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요. 원래 무신론주의가 기본 바탕인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상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을 의미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신앙을 포함한 수치입니다만, 물론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그런 게 있겠죠.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던 어떤 대형 교단,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탈선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언행 불일치적인 어떤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통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서구 선진국들에서 이미 발견되어 왔던 현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고성장을 일으켰던 나라가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할 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종교가 선을 행하던 타락하던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누리는가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진입했다라는 것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와 신앙이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세태를 보면 이 말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인생 중에 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고도 그 집 안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할 줄 알았는데 가져도 여전히 불행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듣고 보게 돼요. 그들의 인생의 낙을 찾으려고,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인생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서도 여전히 불행한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우리 바밀마을의 한 어린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그분이 저희 아내가 어떤 교회 사모님인 걸 알고 어느 날 고민을 나누는데, 그분이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인생 가운데 항상 죽음에 대해 참으로 고민이 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사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와보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라고 저희 아내한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고, 또 다른 삭개오가 돈은 많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 뽕나무 저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여전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새 삶으로 살아감으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돈, 성공 매우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형통한 것, 축복받는 것, 건강,
여러분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의미를 찾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즉 기쁨으로 선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짜 의미 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하나하나씩 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신을 부정하고 종교에 무관심하고 신앙을 거부하여도 결국 우리의 본성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신앙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길을 확신 있게 알려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찾게 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안정력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담임 목사인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뭐 교회가 몇만이 됐니 뭐 몇천 명이 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무후무한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놀라운 삶의 진리와 의미와 기쁨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길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시각을 고통과 슬픔이 자랑뿐인 이 땅에서 벗어나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에 값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시작.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 중 적은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흘려서 우리를 통해 단 한 사람, 단 한 이웃이라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2021년도 여러분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한 3-4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남은 시간 우리가 코로나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마시고 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고 줄 수 있는 대로 주시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더 복되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자꾸 나누고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누고 베푸는 인생에 걸맞게 그 인생이 더 주도록 더 나누도록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이해하셔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더해주실 우리 현실의 삶에도 물질과 형통과 건강과 복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런 눈물의 씨앗들이 기쁨의 곡식단이 되게 해주실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심지어 때론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지저스, 즉 예수와 함께, 위드 페이스, 믿음과 함께, 위드 처치,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정말로 복되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쪼록 그런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믿음 가운데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보람된 삶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우리 한장로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느리게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눈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정하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또 손의 수고에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여전히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감사와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것 같았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땀과 수고와 믿음의 고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그래 그 땀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낙을 누리게 하시는, 눈물의 씨앗이 정말로 기쁨의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의미 지어지고 보람 있어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 이 기쁨, 이 의미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믿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믿음이 삶을 살아갈수록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삶의 의미와 보람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복을 얻는, 믿음대로 기쁨으로 누리는 아버지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헛된 것을 찾는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풍성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손에 땀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 기쁨의 곡식단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늘 우리의 눈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만을 향하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보람 있게 만드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진정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정교회 온 성도들 위에도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나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의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물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우리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개학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요.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 10월 3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 10명 이하의 모임 예배로 병행해 드린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일 이후에 또 우리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준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교회 행사, 생일 축하자, 그 외에 또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의 수고에 기쁨을 주시며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의미 지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손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게 하셔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교명하시니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